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 가운데 7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다 읽었기 때문에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확신과 믿음은 다르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기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찬 그 당시에 자기 감정은 충분히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아무 일이 없을 때의 자기 확신, 자기 감정, 그거는 진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확신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나눌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믿기보다는 자기에게 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이익을 볼 것 같다. 도움도 받을 것 같고 복도 받을 것 같고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누구에게 이익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나에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믿음의 출발은 자기에게로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익을 보고자 신을 믿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출발했던 우리였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좋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다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받게 되는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고맙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 태어나가지고는 오직 자기를 위해 엄마를 찾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고 울고, 배변을 하고 나면 찝찝하니까 또 울면서 부모를 찾고, 그래서 뭐든지 손에 쥐기만 하면 자기 입에 다 들어가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랐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안 해줘도, 나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베풀어 주는 거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자체가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로 올라와야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자식들한테 유산을 많이 남겨주었나요? 매달 자식들한테 수천만 원씩 용돈을 주나요?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 자식들이 엄마 하면서 와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자식이 아무것도 부모에게 바라지 않고 그저 날라하시고 키워주시고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고마워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모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싶고, 내가 죽으면서 가져가고 싶지 않고 다 물려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 해결받는 것은 잠시 해결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살아났다 합시다. 살아난들 또 얼마 후에는 몇십 년이 지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100년이 가까이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나사로가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그는 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근본적인 믿음의 목적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건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생존은 도와줘요. 생존의 문제를 도와주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생존 문제를 잘 도와줘도 생명을 주지 않는 분은 믿으면 안 돼요. 귀신도 우리의 생존 문제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육신이 사는 이 생존 문제를 가지고 귀신이 뭔가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귀신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지 못하고 지옥불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져도 심리적 도움도 되고 거기도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뭔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종말은 영원한 지옥불로 갑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서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에 다녀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도 도움을 받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지, 육신적으로 도움이 안 돼서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다녀도 도움이 되고 친구를 만나도 도움이 되고 하다못해 길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가도 도움이 되는데, 백신자도 맞으면 더 나았다고 하는데 뭐든지 도움이 되겠죠. 육신적으로 사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유는 육신의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쫓다 보면 생존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버리워 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과일은 저절로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질병은 저절로 낫게 되고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질병 나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똑바로 믿으면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양 밑으로 들어오면 그림자가 없어지듯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찾고 오면 어둠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세요. 내 자신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더 원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의 문제는 가지가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은 같이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지 그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확신인지 내 착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러면 소명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를 하라고 소명을 주셔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갈등이 저는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신학도 하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건 내가 좋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허락 안 했는데 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기도실에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 욕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다니 너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되게 확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아요. 어떤 내 인생에 불행이 와도 내 목숨이 위경에 달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등과 의심이 확 사라져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리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 진짜 안 계신가?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는 않아. 주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안 가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탁 반짝이면서 알려주신 것은 이 촛불을 보면 돼요. 촛불. 자, 촛불을 지금 보세요. 불이 흔들리죠? 이렇게 불면 불꽃은 흔들리죠? 근데 저 안에 있는 심지는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꽃처럼 때로는 갈등도 느끼고 속도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화도 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도 열심히 식어지게 되고, 이런 행위 부분이 막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내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 이삭 데려갈게. 네 자식 내가 데려가마 하고 자식을 데려간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삭같이 제물을 바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식을 데려가도 너 날 믿겠어?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어? 이 질문 앞에 아멘, 눈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도 흔들림 없이 나 계속 믿을 수 있겠어? 그래도 아멘. 주님, 정 때문에 눈물도 나고 그렇지만 어차피 나도 따라갈 거잖아요. 어차피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래요, 내 자식, 내 가족 먼저 데려가 계시고 저 때가 되면 뒤따라갈게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오래고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들보다 더 못한 것, 돈 많은 갖다 바치라 그렇게 말해도 너 시험 안 들고 나 예수 믿겠어? 너 그 목사님이 성탄절 헌금할 때 그게 건축헌금, 교회사랑 헌금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보태서 헌금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 삐지고 예수 안 믿을래? 그래도 믿을래?
그 정도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데려가도 믿겠다고 한 사람이, 목숨을 다 바쳐 믿겠다고 한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떨어지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떨어진 거예요. 믿다가 실종한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자식을 데려가도 내 목숨을 데려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우리가 왜 그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막 순간 생겼을 때 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다가도 다시 깨닫고 아니 그래도 나는 그럴 수가 없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험 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심지가 있는 사람은 다시 불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여기 보면 너 세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 말이에요. 네 번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지만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니라 하고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만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행동을 아브라함처럼 하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냐 네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선택이라 하면 자식을 선택하면 자식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베드로는 결국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다가 자신감이 넘치다가 결국 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이것은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리어 내가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어제 아침 말씀했잖아요. 자기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자신감과 자기 확신은 나는 믿음이 좋다. 이게 선두를 생각하면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응?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위험합니다. 도리어 나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는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한데요. 그것은 내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돼 있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겠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심지가 있다는 걸 딱 보고 내가 심지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것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본인이 평가하고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내가 믿음 있긴 있네.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는 걸 알게 되므로 영생도 얻었겠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차이가 딱 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자기에게 찔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자기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신의 마음에 뭔가 찔리는 말씀을 딱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이 찔리면 근심이 되고 슬퍼하면서 어찌할꼬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요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속이 상해가고 삐지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믿음을 가지는지 걱정을 해봐야 돼요. 어떤 찔림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의 차이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38절,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다가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를 향하여 서운하거늘, 섭섭하거늘, 화가 나거늘, 삐지거늘, 그래서 원망의 돌을 던지고 미움의 돌을 던지고, 요거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가짜 믿음에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진의를 왜곡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에게 불순종하고 좀 대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주받는다라고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목회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 가운데도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보세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들 가운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데도 가난한 자식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부모에게, 목사에게 대들면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거스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뭔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면 심판받게 돼 있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부당하게 그렇게 함부로 해코지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와 같아요. 다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불신자가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목사의 직분을 가진 이런, 또 부모에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계성 속에서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세운 영적 질서를 어긋나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단순히 목사의 직위를 가진 자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벼락을 때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된 분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본인들이 입을 고백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건 자기 고백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메시지의 주제는 주님이 세운 영적 질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의 영적 질서, 목자와 양과의 영적 질서, 교사와 학생들과의 영적 질서, 이런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 질서를 깨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질서가 불법이 되고 문제가 되면 몰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가 가진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났죠. 여러분이 그에게 권력을 위임을 한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갖다 댔잖아요.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국민들의 대표예요. 국민들에게 총구를 갖다 댔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사사로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조금 부족하고 못나도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불법으로 총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알았어요? 비상계엄령에 성공했다면 독재를 계속 혼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벌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령은 한번 성공하고 나면 해제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해제하다가는 본인이 잡혀가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죠. 그래서 계속 독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결국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다가 전두환 노태우는 불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했다가 결국 벌 받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자기가 저질렀던 이 불법이 단죄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불법적 행위 이전까지는 정치를 좀 잘 못하고 부족했어요. 그래도 그를 보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불러줬어야 맞고요. 지금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지, 목사에게 충성해라, 목사에게 무조건 말 잘 들으라,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욕하고 싶으면 가서 저 멀리 가서 욕하세요. 단 내 귀에 안 들리도록 하세요. 나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은 목사에게 뭐라고 하면 저주 맞는다라고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
진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거는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그렇게 들려도요. 그걸 꾹 참고 듣다 보면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찔리고 듣기 싫고 기분 나빠도 그걸 꼭 참고 잘 견디고 인내하면 그 오해와 진의가 풀리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그게 거꾸로 되면 돌을 던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5절만 읽고 마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떤 말씀을 듣든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분노하고 화내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는 경노하고 분노하다가 버림받아 죽은 거 아니냐? 그거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야. 이게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와도 그 찔림을 받을 때 다 마음에 근심하면서 어찌하면 좋지요 하고 듣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찾아오면 돼요. 박한수 목사님 이야기한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분이 가톨릭 성당 다녀서는 안 된다고, 그 가톨릭은 우상을 섬기고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고,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설명하니까 어떤 교인이 거기에 설교를 듣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떠났나 물어보니까 그 교인은 자기 엄마가 성당을 다녔던 모양이야.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당을 다니다가는 굉장히 위험하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고 막 설교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저 목사님이 우리 엄마가 성당 다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듣고는 삐져갖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반응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머나 그래? 성당 다니면 구원받기 힘든다고? 거기 섬기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기 힘든다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우리 엄마가 교회 성당 다니는데 저런 설교를 하다니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이거는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주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를 이루고 구원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우리는 어떤 찔림과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며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니 우리에게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일을 조차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적인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